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올라타고 있는데 그 차가 달려가는 방향 앞에 천길랑 떨어지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동차 안에 타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문을 열고 뛰어내리겠습니까? 물론 뛰어내리면 다칠 수는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팔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뛰어내리는 것이 옳은 일이죠. 다치는 게 무서워서 그 고장난 차에 타고 있다가는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다치더라도 사는 게 낫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려가고 있는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뛰어내리시겠습니까? 다른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내가 불로서 세상을 태워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하나님의 불변의 계획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생각지 않고 지금 열심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종말을 믿고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 직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천지는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 어느 때에 오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오신다는 사실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자신의 재림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처녀의 비유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지금의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같은 점도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2번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지만은 유대인들은 신부를 데리러 가 신부집에서 잔치를 한 번 하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또 한 번의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는 낮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갑니다. 우리는 밤에 결혼식을 잘 하지 않죠. 대부분 다 낮에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낮에 너무 더워서 결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인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는데 이런 무더위가 유대인들의 삶에는 일상적인 것이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서늘한 저녁 시간에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비유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비유 속에서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10명의 처녀들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부라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신부 들러리들이라 신부가 10명이나 되면 어쩌냐 신부 들러리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결혼식에 10명의 처녀가 등장했다. 근데 그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은 아주 슬기로운 자들이었고 5명은 아주 미련한 자들이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슬기로운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등과 기름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기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등과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등은 등이고 기름은 기름일 뿐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비유를 묵상해야만 의미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그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간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누구는 들어가고 왜 누구는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것이 깨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들인가 하는 것이죠. 비교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키 큰 처녀와 키 작은 처녀. 왜 그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미녀와 추녀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부자 처녀와 가난한 처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날씬한 처녀와 뚱뚱한 처녀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요? 비유할 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등장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본문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무엇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차이죠. 이 10처녀의 생각이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이 10처녀 비유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똑같이 손에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틀린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다른 한 손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손에는 한 손에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은 비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의 손에는 한 손에 등불이 켜져 있는 등이 들려져 있는데 다른 한 손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들려 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 손의 차이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들려져 있느냐 들려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그 처녀들의 생각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죠. 그런데 그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언제냐,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데 대한 판단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차이가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니, 여분의 기름 준비하고 준비 안 한 것 때문에 신랑과 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신랑이 밤에 오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랑이 낮에 온다면은 등도 필요 없고 기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랑이 밤에 오기에 등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등불이 준비되어져야만 캄캄한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손에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다 밤에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열처녀가 공히 똑같이 신랑이 밤중에 올 거야, 어두울 때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중 몇 시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을 몰라도 돼. 몇 시에 내가 갈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몇 시에 갈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돼. 참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며칠 날 오십니까? 몇 시에 오십니까? 왜 알고 싶을까요? 그전에는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날 그 시간 되기 1시간 전에만 목욕 재개하고 옷 깨끗이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잘했지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때와 시간을 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신랑이 오는 시간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초저녁이냐 늦은 밤이냐라고 하는 이 몇 시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열처녀 중에서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었고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랑이 올 때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발생할 문제라고 한다면은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정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평생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할 터인데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나는 몰라. 그러면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랑과 더불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의 미련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된 그 처녀들의 슬기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에게도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 깨어 있으라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5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그만 잠을 이기지 못해서 굴굴 잠을 자버렸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과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올 때에 다 졸며 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같이 잤다는 거예요. 다 모두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을 잠을 안 잔다는 의미로 해석해 버리면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을 신랑이 올 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잠자지 않고 눈 벌겋게 뜨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철학기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장부터 쭉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2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죠.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준비하고 있다가 딱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 옛날에 다윗 선교회가 그랬죠.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랬습니다. 직장도 그만둬라, 학교도 그만둬라,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니까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자. 그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시오. 학생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준비된 자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차이, 그것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한 손입니다. 한 손. 한 여인 5 처녀의 손에는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고 5 처녀의 손에는 기름을 담은 그릇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별 차이 아니죠.
근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시간과 때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오실 때, 신랑이 올 때를 자기들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밤 늦게 오시겠나? 아니야, 초저녁에 오실 거야.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랑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절대로 늦은 밤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등불에 담겨 있는 기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했으니까 저녁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올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일찍 오시면 다행이지만은 너무 늦게 오시면 등불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랑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한 것이 여분의 기름입니다. 혹시나 늦게 오더라도 내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여분의 기름이에요. 그 2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거야. 슬기로운 처녀들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고. 설마 신랑이 늦게 오겠냐고. 오다가 너무 늦으면 자고 다음날 오겠지. 그게 미련한 처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랑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 버리는 것이죠. 10 처녀 모두 여러분 한 손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등에는 어느 정도의 기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등입니다. 2 무리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머지 한 손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차이인데 그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원래 등잔에 있던 기름만 가지고는 혹시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는 실제로 신랑이 너무 늦게 왔지만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저들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신랑이 밤늦게 갑자기 들이닥쳐 버렸습니다. 그냥 자고 내일 왔으면 좋을 텐데 생각지도 않았던 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신랑이 들이닥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더니 둘 다 쓰기에 부족하니까 가게 가서 사서 쓰라고. 그때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지만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왜 신랑은 그 5 처녀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원래부터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근데 신랑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 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을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불법이 뭡니까?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사명을 주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다른 권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들 멋대로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주님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미련한 처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그 날과 그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같이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함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면은 그 미련한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이 지혜롭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합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 없이. 근데 성경은 그들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열심히 많이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행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현재 딱 필요한 것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고 언제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올지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생각이. 모르면 모르는 데 맞추어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야지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늦게는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있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지금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24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4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이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이 늦게 안 오실 것이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했는데 24장에 나타난 이 악한 종은 반대로 자기 생각에 주인이 아주 더디게 오리라. 자기 생각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판을 벌려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찍 들이닥친 거예요. 결국 그도 바깥에 쫓겨나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유예요. 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고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섣불리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 앞에 반딧불만큼도 못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일찍 올 때는 어떻게 하고 늦게 올 때는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결국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신앙생활함으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